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몸과 마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는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새날을 열어가는 귀한 시작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되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고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세기 현대 패션의 혁명을 일으킨 패션 디자이너는 누굴까요? 가브리엘 샤넬, 별명이 코코 샤넬이죠. 가브리엘 샤넬이 현대 패션의 혁명을 일으킨 선두주자였습니다. 이 샤넬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허름하게 입으면 사람들은 그 옷을 기억하지만 완벽하게 입으면 사람들은 그 여성을 기억한다. 참 감동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샤넬이 살던 시대의 여성들은요, 몸을 짓누르는 코르셋, 이렇게 허리가 아주 가늘게 되는 그 코르셋을 입고 있었고요. 또 고추장스러운 장식, 화려하기만 한 드레스에 갇혀 살았습니다. 샤넬은 그 불편하고 억압적인 옷들을 과감히 찢어버리고 움직임이 자유롭고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옷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그가 원했던 진짜 패션은 옷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음으로써 마침내 그 사람의 참된 아우라와 내면에 빛나는 패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는 옷을 살 때 저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신분과 가치를 증명하려고 명품 브랜드만 찾아서 입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가성비를 따지면서 알뜰한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타인의 시선과 패션 스타일을 의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돼, 그런 것 따위는 관심 없어, 아주 쿨하게 말하지만 정작 속으로는 타인의 평가에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겉으로 입은 옷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샤넬의 말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허름하고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주름진 허물과 이기적인 모습, 더러운 옷만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격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끼어진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평강,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금욕주의나 율법주의,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만지지 말라 하는 인간적인 규율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의 악한 욕망을 금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금욕으로는 영혼의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참된 영적 성장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의 것, 곧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위의 것을 찾으며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까? 참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꼭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위의 것,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느냐? 두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이미 하신 일 때문이지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참 생명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숨겨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실 일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원과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완성, 이 두 가지 신앙의 기둥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땅의 헛된 가치관에 매이지 않고요, 매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내 힘으로 거룩한 사람,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과정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단단히 시선을 고정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한다면요,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낡은 겉옷이지요. 바울은 5절에서 11절까지 낡은 겉옷을 벗어던지라 권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땅의 옷은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우상숭배인 탐심입니다. 여기다가 바울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까지 다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구약에 십계명이 있었다면 신약에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0가지를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겠죠. 문제는 이 옛사람의 옷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입어서 내 몸의 일부처럼 편해진 목이 축 늘어진 낡은 티셔츠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은근히 비꼬고 내 탐욕을 채우는 일은 순간적으로 참 편하고 익숙합니다. 반대로 그것을 버리려면요, 마치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부끄러운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무서운 죄의 누더기라, 낡은 옷이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날마다 죄의 누더기를 벗어버리는 새로운 결단과 수고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낡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으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새 옷을 입으라 권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떻게 이 아름답고 고결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에 모셨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능력을 공급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아름답고 고결한 옷을 입은 삶을 살아내겠지요. 바울이 말하는 이 성도의 모습은요, 그저 감정을 차갑게 통제하면서 타인과 거리를 두는 그런 쿨하고 세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스스로 절제할 줄 알지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스스로 절제할 줄 알지만 타인을 향한 사랑과 긍휼에 있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풍성하고 따뜻한 사랑의 사람,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옷을 입히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 12절에 그 정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으면 참 편하지요. 예, 헐렁한 옷을 입으면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 편하지 않습니다. 또 너무 꽉 조이는 옷을 입어도 불편하지요.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을 때 가장 편한 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에게 딱 맞기 때문에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과의 평화, 내면의 평안, 그리고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옷, 분노와 비방과 탄심과 온갖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입고 있으면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다 사라져 버리지요. 그러나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삶의 전 영역에서 평강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18절 19절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개하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을 때 이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20절 21절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의 평강을 이야기하는데요.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게 할 때 이 소통의 평강이 임합니다. 22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일터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평강인데요. 눈가림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종은 일하고, 또 상전은 CEO는 공평과 정의를 베풀 때 그 일터에서
평강이 임합니다. 자, 이와 같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일터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5가지를 우리가 늘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실천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 자녀,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나 상사 뒤에 예수님께서 계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저 사람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긍휼과 겸손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19세기 초에 프랑스를 제패한 나폴레옹 황제는요, 자신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관식에 교황 피우스 7세를 초청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비오 7세로 이렇게 배웠었는데 요즘에는 피우스 7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폴레옹은 교황의 권위를 짓밟기 위해서 그를 병풍처럼 세워두고 스스로 자신의 머리에 왕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 피우스 7세에게 굴욕을 주었지요. 나폴레옹은 화려한 황제의 제복과 군사력이라는 세상의 옷을 입고 평화를 짓밟았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낸 사람은 나폴레옹이 아니었습니다. 후일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가게 되었을 때에 몰락한 황제의 정적들은 분노하면서 나폴레옹의 가족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이 나폴레옹의 가족들을 감싼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교황 피우스 7세였습니다. 교황은 자신을 납치하고 5년 동안 유폐하며 굴욕을 주었던 원수, 이 나폴레옹의 어머니와 가족들을 바티칸으로 불러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나폴레옹을 위해서 사제를 보내어 그의 영혼을 마지막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나폴레옹의 화려한 제복과 권력의 옷은 허망하게 벗겨졌지만 원수마저 품었던 교황의 긍휼과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의 옷은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강을 가져오는 거룩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 옷들이 있지요. 분노, 자기의, 비판, 은밀한 탐욕, 이 묵은 티셔츠를 아직도 고집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때 묻은 옛 옷을 과감히 벗어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묶어주는 사랑의 띠를 메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고 가정과 일터, 교회와 지역 사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혼자서 가능할까요? 물론 요즘에야 거울이 있으니까 혼자서도 옷을 잘 입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옷을 제대로 입으려고 하면요, 꼭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그룹, 구역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고요. 구역 외에도 여러 섬기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들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전히 내가 벗어버려야 할 낡은 옷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아직도 이 분노의 낡은 옷을 벗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옷 입는 그런 섬김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평강을 얻는 거룩한 회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화려하지만 허망한 옷을 더 이상 탐내지 마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거기에다가 사랑의 띠로 잘 메어서 오직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에 참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내야 하지만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옛 옷, 죄의 누더기, 허물의 온갖 너저분한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옛 옷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오직 평강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